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요새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지만 호모 마스쿠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둘로 나누어 있죠. 마스크를 쓴 인간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간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더 발달해서 지금은 세계가 또 둘로 나뉘었어요. 백신을 맞은 인간과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인간으로 또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는 아직 조금 더 코비드가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다 회복될 때까지는 2025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절망되시죠?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위로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comforter,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속에는 위로하는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2025년 지금도 힘든데 가슴이 철렁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많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인데 절망 안 할 것 같죠? 굉장히 힘들고 절망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디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누구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누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줬고 그 위로를 줬고 그런 것으로 힘입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이 정말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디도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누구도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아이들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막 줌으로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힘들어요. 아이들은 뛰어나가서 놀아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잘거리고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낙인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했니? 고생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입안이 건조해지고 어떨 땐 정신도 몽롱해져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초등학생도 그렇게 잘 견딘다고 합니다. 제 손주도 보니까 3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이렇게 사과 먹고 나더니 놀이터에서 노는데 손을 뻗어서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보내줘서. 그랬더니 3살짜리가 마스크를 써요. 그냥 그게 습관화된 게 보여요.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들도 뭐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위로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했어. 고맙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엄마들도 그 선전도 나오죠.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그래갖고 선전에 지쳐서 커피 마시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남자분들도 3번 밥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또 일터에서 남자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디도가 돼야 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한마디도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을 좌절시키는 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말 안 하기로 오늘부터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가 떴죠? 트롯이 떴어요. 트롯. 왜 그렇게 트롯이 떴나?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뉴트로라고 합니다. 뉴트로. 그 현상을 뉴라는 새롭다는 말과 레트로 복고라는 그런 말을 합성해서 뉴트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복고풍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롯이 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트롯이라는 건, 저도 트롯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 때는 팝송이죠, 그죠? 트롯 하면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요새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롯이 우리나라의 한 그런 정서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든데 내니마 막 이러기도 하고, 그죠? 어머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막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트롯은요 눈물을 쭉 짜냈다가 또 막 이렇게 신났다가, 그래서 우리 감성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요새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트롯이 의외로. 그렇죠?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트롯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온 국민이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트롯이 주님 자리에 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를 해야 돼요?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코리 텐붐이라고 네덜란드 분이 계신데요. 이때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고 나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독일 사람에게 전도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은 오히려 오늘의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걱정하면 내일의 그 어려움이 덜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걱정이 우리의 가지고 있던 힘마저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버텨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이제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있죠,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비드 같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조직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연악이라 그래요. Natural evi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질병, 지진, 홍수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죠. 이런 자연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잠시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서까지 자연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이 바이러스는요,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죠? 막 풍랑이 오는데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이 코비드를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갖고 다 교회에 모여갖고 뭐 코비드 물러가라. 그 사람들 다 코비드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악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피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해야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악은 대항을 해야 돼요. 자연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것도 근래에 드문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제가 계시록에 보니까 8장과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나가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인류의 막 3분의 1 정도가 그당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죽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속도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재기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 사재기를 꼭 해야 된다면 물을 사재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이 쓴물이 돼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함을 받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죠? 편한 거 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말세를 향해서 흉흉하게 갈 것입니다. 이미 자연재해적인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을 나타내고 있고, 질병이 이렇게 이번에는 코비드지만 다음에는 또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발달하면 할수록 악도 점점 더 발달해 간다는 겁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니까요, 집에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막 패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숫자가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런 끔찍함이 더 말세 때에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지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필수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조사해 보니까요, 스킨 있죠. 여러분 스킨 바르시죠? 스킨을 많이 산대요. 그리고 스킨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가격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뭐가 안 팔렸게요? 립스틱이 안 팔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에 다 빼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찾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삶에 있어서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딱 필요한 거, 정말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점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대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만나도 그냥 어떨 때는 저 집사님 또 만나네 피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막 손들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여기 꽉 차서 찬양 다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워요. 인간은 하나님이 서로 부딪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골리앗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세요? 골리앗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못 돼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겪으면서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또 시어머니 또 연락 왔어, 또 뭐 처제 연락 왔어, 친정 뭐 그런 사람도 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내라는 게 길러지지 않아요. 또 내가 나에게 별로 잘 안 해주는 사람도 내가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친절함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개발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가끔 합니다. 누가 오면 나 저 사람 싫어 그러지 말고 나의 개발자가 오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비드 시대에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센셜, 그죠? 뭐가 삶에 정말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관계의 회복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그 가정이 함께 있으니까 새끼 밥을 먹는데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새끼 다 같이 먹지 말래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끼만 같이 먹으래요. 집안에 있어도.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밥을 그냥 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두래요. 꼭 새끼를 불러다가 그냥 우리 다 같이 먹자 막 이러면 스트레스 너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는 맘대로 알아서 다 먹어. 한 끼만 같이 먹는 그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요? 너무 내 방식으로 이 가족 그렇게 해서 화목해지지 않아요. 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또 내 방식으로 남편을, 내 방식으로 부인을 조여맨다고 해서 화목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서로가 좋은 것을 의논해서 배려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화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서 좀 더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미국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 어떻게 됐어요? 라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 사이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우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제 손녀 3살짜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는 걸렸는데 아마 유치원 그런 데 가서 걸려왔나 봐요. 이 엄마 아빠가 애 3살짜리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또 옮죠. 그러니까 막 뭐 호텔로 뭐 반은 가고 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가까운 사람한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생길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자가 돼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혹시 소원해진 관계가 있으면 미리미리 사과도 하고, 그죠? 미안하다고도 하고, 그게 그러면 문자로 보내요. 그거 참 좋아요. 요새 문자로도 말하기 싫으면 이모티콘 있죠? 막 웃고 이런 요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것도 소통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소통하고, 되도록 이해하고, 되도록 상대방도 뭔가 필요가 있고 나와 얼마든지 달라도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힘들어하고, 그거 보셨죠? 그 부모님 만나러 가서도 비닐로 이렇게 처진 데서 서로 악수도 못 해갖고 막 이러는 모습도 봤죠. 또 코로나 초기에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부모가 아주 초기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7살짜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갖고 부부가 그 병원 밖에서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그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의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나 아파. 전화를 울렸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한이 맺혀갖고 그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았다니라고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동안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17살 청소년이 죽는 그런 사태가 아주 코로나 초기에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때 가슴이 아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지켜만 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느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굉장히 사소한 규칙 하나를 어겼어요. 그랬더니 독일군이 이 소년을 교수대에 매달았어요. 전체 그 수용소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잔인함에 다들 치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교수대에서 대롱거릴 때 엘리 위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근데 엘리 위젤도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면의 소리가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은 바로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대롱대롱 함께 매달려 계신다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 말이 맞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인간 고통의 이해의 정수는 십자가 사건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요, 성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장 억울한 건 뭐냐면 죄 없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죄 없이 감옥에 십몇 년을 있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고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성자를 파송한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잘 죽어라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성자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제가 딸이 있고 손녀가 있는데요.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손녀가 그 손녀가 코로나도 걸리고 지난번에는 또 어디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손녀가 다친 것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손녀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 딸이 자기 딸이 아픈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우리 딸이 아플까. 내가 대신 그 속상하고 아픈 거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손녀 다친 거보다 우리 딸 가슴 아픈 게 정말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본인이 그 십자가 사건까지 다 껴안고 성자의 아픔까지 다 껴안고 또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다 껴안은 성부 하나님의 아픔을 이건 1mm도 안 되지만 정말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냐? 이 두 분께 성부와 성자는 고통을 공유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변혁하고 또 그 아까 말한 대로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모든 고통의 용광로요, 인간의 죄와 고통에 직접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상징이요,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돼서, 평소 2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지금 월세를 못 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실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순서가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아주 절망 속에서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또 취직도 안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요새 젊은이들 20대 난리가 났죠. 취직도 안 돼, 아무 알바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막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소망을 두라고 말해요.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저력을 쌓아 오셨잖아요. 지금은 그 쌓아온 신앙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정리하면 위로자가 되시고, 그죠? 영적인 디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모두가 곤고한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 관계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레디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우리를 덥석 껴안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안위하시는,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